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어저께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최악이 되면 안 되겠죠. 최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최악이다 라는 소리 들으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야, 너는 정말 최악이었다 라는 말 정말 들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잘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로마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네, 이 책은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임형규 목사님의 첫 책입니다.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여기 헤드카피가 의심하지 마,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는 분들, 또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에 나온 내용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정말 최악이야. 이 말을 안 듣는 방법. 당신의 최악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다. 때때로 나는 내 삶이 스카이워크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남들이 그 위에서 바들바들 떠는 것을 볼 때는 모른다. 그냥 몇 걸음 걸어갈 때까지도 괜찮다. 눈이 아래로 향하면 그때부터 아찔해진다. 두려움이 밀려온다. 떨어질 것 같다. 한 걸음을 내딛기도 벅차다. 실제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죽을 것 같다. 스카이워크가 그렇듯이 인생도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다. 그나마 인생이 스카이워크 같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은 살얼음판이다. 얕은 막이 나를 지탱하고 있지만 폭삭 무너질 것 같다. 내 밑은 나락이고 내 밑은 죽음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10억짜리 집이 있고 은행에 3억이 예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 있냐고 물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밑은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무능해서 최악이 오는 게 아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다. 그는 아합 왕 시대에 살았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시대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비를 멈추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 뜨기로 한다. 종목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 내리기다. 약속을 잡고 산에 올라갔더니 상대는 850명이나 나왔다. 반칙이다.
이 정도 인원이면 한 사람이 꿀밤 한 대씩만 때려도 엘리야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한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떨어진다. 그는 실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담대함, 용기, 위대함, 능력, 독보적인 같은 단어이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직후 바로 몰락한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의욕을 상실한 무력한 패배자의 모습뿐이다. 번아웃이 왔다. 며칠 전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다.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말한다. 상황도 최악일 뿐더러 그 상황 속에 있는 그의 모습도 최악이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한다. 난 끝났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초라한, 자포자기, 절망적인, 비참한, 죽고 싶은 같은 단어이다. 좌절한 채 광야에서 잠든 엘리야를 누군가 흔들어 깨운다.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신다. 일으키신다. 먹이신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어서 가서 일하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또 자게 내버려 두신다. 엘리야의 버거움과 고단함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또다시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먹이신다. 이것은 어릴 적 몸살에 걸렸을 때 기절하듯 쓰러져 있는 내게 엄마가 하신 행동이기도 하다.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먹이신다. 엘리야는 지금 최악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엘리야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성공담이 아니다. 도망자, 패배자, 최악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 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도 모세를 돌아보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요나가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 탕자가 끝까지 갔을 때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뺨을 후려치고 벌거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무덤에 갇히고 돌문이 닫힌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최악이다. 그러나 그 최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무덤이 열렸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다. 최악은 생명으로 바뀌었다. 당신의 최악의 자리에도 십자가가 꽂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든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 나의 최악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다. 아멘.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최악의 모습, 최고, 최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최고, 최선의 모습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최악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악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배신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속을 드린 건데 그 약속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최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파도가 쳐버리면 금방 무너져요. 제자들처럼 금방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정도 수준이었으면 야, 너네 정말 최악이다 그랬을 텐데,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죠.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악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즘의 상태도 좋고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있지만 조금 흔들림이 올 때 저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났고 이 정도의 훈련을 받았으면 좀 어려움이 닥치고 도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쪽 출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위축이 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매출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사인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냥 쫄아요. 그냥 불안해해요. 그냥 걱정해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훈련을 해서 잠시 그런 흔들림이 나지만 이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도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흔들리는 시간마저도 좀 줄이고 싶더라고요. 좀 그런 게 왔을 때 넉넉하게 왔니?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직도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저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귀한 사역을 하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위기 상황이 왔더라고요. 장소적 위기. 장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커서 몇 년 만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장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 드리던 예배 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또 이제 새로 가기로 했던 약속된 그 장소가 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취소가 됐었어요. 어찌 보면 담임 목회자로서 최고의 고비죠. 위기죠. 절망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체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그 공간을 찾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으로, 모일 데가 없으면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저 목사님처럼 담담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참 목사님 너무 멋져요.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또 많은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렬히 하겠습니까? 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강해지고 파워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장소가 해결은 되겠죠. 그때 됐을 때 아마 그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 하나님만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참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의 믿음과 저의 믿음을 비교하니까요, 전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그 매출이 조금 흔들릴 뿐인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한테 야, 최악이다,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이 흔들린 마음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글처럼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곳에 십자가가 팍 박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믿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그냥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최악의 모습으로 대답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악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최선 최고였다면 더 그쪽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최악이었다면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는 순간 최악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최악이다. 그러나 그 최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무덤이 열렸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다. 최악은 생명으로 바뀌었다. 당신의 최악의 자리에도 십자가가 꽂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든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 나의 최악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그걸 모두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새롭게 받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수준은 최악인데요. 최악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최악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최악이 최선, 최고의 자리로 변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